오늘은 누가복음 156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대비하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 장면은 드디어 마지막 만찬에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지나서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현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만찬 자리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일종의 대비가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리시고,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밝히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리시고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리시고요, 또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할 거다. 이게 구원이죠. 그것을 주실 것을 여러 차례로 알리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이 할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헛발질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누가 높을까 뭐 이런 경쟁을 한다든지, 그리고 유다에 대한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웅성웅성 한다든지, 아니면은 베드로 스스로도 절대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이 결사의 각오를 표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고 구주와 제자들 사이에서 자꾸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게 되는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상에서는 감난상 기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되 이제 그 땀이 비가 돼서 오듯이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반해서 제자들은 기도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잠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참 진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마지막 만찬에서의 이 흐름 가운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중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엇박자를 내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역시 슬픔에 밀려 잠이 들고 말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마지막 만찬 이후에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서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각 고을과 마을로 돌아다닐 때는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았잖아요. 왜냐하면은 주께서 주신 권능을 따라서 그들도 권능을 행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자들이 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 서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한 사역을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마지막 만찬에서부터는 완전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대비해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길은 진짜로 예수님만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해진 기록에 따르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측면에선 더 수치스러워 보이고 더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서 순교한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었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자신의 신앙 때문에 무슬림 지역 혹은 공산 독재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생명을 순교로 바칩니다.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편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감람산 기도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그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에 그 무엇 하나 보태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죄를 자신이 감당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버림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는요,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버린 적이 없어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국가적 박해 아래서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단 1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은 무죄하지만 다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아버지께 죽음으로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십자가 길을 예수님밖에 걸을 수 없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위치로서 십자가 길을 걷게 되면은 그거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정당한 재판 자리가 됩니다. 정당한 재판 자리. 우리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걷는 순간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악을 자신에게서 끊어내는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는 주께서 이미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마땅히 행할 바이지,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 길을 그 누구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들이 먼저 공유하기를 바라요. 십자가에 이런 주님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유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구조는 키아즘 구조,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불리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키아즘 구조가 주기도문이 키아즘 구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A 파트, B 파트, C 파트, 그 다음에 B 다시 파트, A 다시 파트처럼 위에서 중간으로, 위아래로부터 중간으로 이렇게 층을 형성하면서 오는 그런 구조고요. 이런 키아즘 구조가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에 그래서 키아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구조가 만약 본문에서 발견된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의도된 구조이므로 이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편이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건들이 A, B, C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A에서 B로 진행되고 B에서 C로 진행되어서 C가 만약에 제일 그 샌드위치 치면 제일 안에 햄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위아래의 빵들을 읽어내야 되고 이 빵들은 또 이 키워드에게 기여하는 형태로 글이 적혀 있는 게 키아즘 구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보면서 이 구조를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A 파트를 보면은 그곳에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음 A 파트는 뭐냐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상응하는 파트는 당연히 제일 밑에 있겠죠. 제일 밑에 봅시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A와 A 다시 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자, B 파트를 봅시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든 돌 던질 때 뭐 이렇게 전신 투구 전력 투구 하잖아요. 해가지고 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멀리 날리고 이러잖아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헬라어에서의 돌 던진 만큼이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한 몇 미터 떨어져서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아 이런 느낌이 더 가까워요. 한국어로 치면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라는 느낌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느낌이 더 가까워요. 뉘앙스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까운 곳에서 움직여 기도하신다가 B 파트의 내용이고요. 그럼 B 다시 파트를 볼까요? 45절이겠죠.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이 또 움직이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B 파트는요. 기본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사건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제자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사이를 갔다가 오는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라는 매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성부께 갔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C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C 파트고 C 다시 파트를 볼까요? 예수께서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C 파트를 감싸고 있는 주제가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샌드위치의 햄 같은 소세지 같은 부분이 되는 D 파트를 볼게요. D 파트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단독으로 짝이 없이 혼자서 존재하고 있는 기록은 뭐냐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이 사건들이요 위아래로 이 장면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사각적인 창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 안경이 뭐냐면은
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비극을 담아내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으려면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의 이 기도의 아픔을 우리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미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할 때부터 비하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 영광 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늘 영광 자리를 떠나온 것이지, 그분은 하늘 영광이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는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놓이게 되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덤덤히 마치 어린 양이 소리 지르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받아들이셨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구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성부에게 기도하되 이 잔을 돌릴 수 있으면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신 거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순간 함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은요, 잠들어 있습니다. 늘 엇박자를 쳐왔고요. 왠지 마지막 만찬이 되자마자부터 엇박자를 치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엇박자를 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45절에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어요. 너무 기진맥진했다고요. 오늘 이 마지막 만찬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분위기 돌아가는 게 너무 심상치 않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죽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지 하는 슬픔 가운데서 지쳐 잠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은 보통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 불안한 공기에 휩싸이다 못해 잠들어 버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무드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드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석하게도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것을 홀로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쓴 안경이 뭐죠? 성부께서는 예수님이 그러하길 원하고 계시죠. 성부로부터 온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더욱 힘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버림받기 시작했을까요? 이 기도 때부터요. 본문상으로 따르면은 이 기도 때부터 예수님은 버림받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곁으로 와 그 기도를 돕는 것을 우리들이 나이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좋은 일이야 이게 아니라요. 힘을 참 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니까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천사의 힘을 받아서 함께 기도해야 해,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버림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 길로 본격적으로
내몰고 세웠다라는 증거가 천사가 와서 돕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를 대비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성부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한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입니까? 영원 가운데 하나이시자 본질상 동등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저희들이 배우잖아요. 그분이 성부로부터 끊기고 있는 이 순간, 성부가 이미 버리기 시작한 이 순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가운데 40일간 머무시면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각기 다른 형태로, 다른 뉘앙스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는요, 그 시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치 이 사역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수미상관 구조처럼 사역의 시작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든 것처럼 사역의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진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온 시험이지만은 이 두 번째 시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두 번째 순종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쌓아 나가 보세요. 본문을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이걸 따라서 본을 따라 기도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본문이 누가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들을 이걸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 구주에 대한 사실을 먼저 한번 쌓아나가 봅시다. 우리가 제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본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쌓다 보면은 우리들이 적용점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자 계속 한번 갑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감난산의 기도 가운데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기도의 순간만큼은 그 습관을 따라 하신 그 기도의 그 어떤 순간과도 달랐어요.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그 기도와 연속성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를 하고 계신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기도의 순간과도 다른 특별한 십자가로 끌려가기 직전 성부에게 버림받는 순간의 기도였습니다. 또 한 번 쌓아 나갔죠. 또 한 번 뉘앙스를 찾아봅시다. 제자들은요 알고 있어요. 심상치 않음도 알고 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12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성도의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는 민족적 기도문만 해도 우리를 압도할 것이고 그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순간에서는 말입니다.
이 슬픔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합니까? 제자들이 그 슬픔에 참여할 수 있었나요? 그 슬픔에 밀려 잠들어 버린 이 제자들은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슬픔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슬픔을 감당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살려서 한번 계속해서 한번 탐구해 보자고요. 예수님은요, 그들 사이를, 이 제자들과 아버지 사이를요,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니까 슬픔에 밀려가지고 이 슬픔에 참여치 못한 채, 십자가에 참여치 못한 채 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알면서도 그들과 성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가시다 하시는데, 떠날 때조차도 그렇게 멀리 떠나 있지 않아요.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동하신 거리가 그렇게 몇 발자국 안 된다고요. 제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 끝 정도나 될까요? 요 정도가 돌 던질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돌 던질 때 이런 거거든요. 툭 던지면 어디까지 가요? 한 저쪽 가겠네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제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그 비유도 하셨죠. 그러니까 신랑을 잃게 된 신부들은 그때서야 금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십자가 순간을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도 압박이 커서 첫 번째 제자 되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고요. 진짜로 도망칠 겁니다. 그 정도의 압박 가운데서 주를 떠나보낸 시간을 견뎌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주께서 무슨 일을 감당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섣불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그 전에, 우리에게로 이 본문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구주께서는 누구신가라는 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예요. 그분은 어디에 던져져 있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던져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거부터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요, 사형리 할 때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가족 교육할 때나 하고, 우리의 사기 진작을 할 때 다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 사건은요, 디딤돌이 아니에요. 도착지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으셨고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무엇이 있으며, 이거보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 이 복음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이 약하다는 말을 단 한순간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들 과거에 저를 안다면요, 제가 예수님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이하게 여길 거예요. 복음은요, 단 한순간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단 한순간에요. 제 삶을 손쉽게,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것보다도 쉽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을 통째로 무너뜨렸다니까요. 제 삶이 전복됐어요. 전 이거보다 힘 있는 것을 제 삶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되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교만치 마십시오. 누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교만치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립니까? 그 영광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진 우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전에 이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가 슬피 울며 회개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구주께서 라고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성부 앞에서 그 모양이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여러분들 뭔가 베이면은 피가 두두두두두 떨어지죠. 마치 그런 형태로 실제로 피를 흘렸었다고 기록된 게 아니죠.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땀이 이렇게 후두두두두두 떨어질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상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 그러니까 성부에게 지금 버림받기 시작, 영원한 삼위일체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에게 버림받기 시작할 때의 고통이 온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이 이 기도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출발을 봅니다. 참혹하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슬프지 않아요? 우리는 이 슬픔에 밀려 감당치 못하고 결국 잠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주를 뵙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께서 깨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치 못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고 대신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여기서 히트는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것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 구주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사건, 성부가 성자를 버리는 이 참혹한 사건 가운데 성부의 기쁘신 뜻이 선한 뜻이 아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이 참혹한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바꿀 힘이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삶을 바꾸어내고 저를 이 자리에 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나약해지되 어디까지 나약해져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되 어디까지 타락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 복음 앞에서 약해질 수 있으며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떠나 죄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의 맥락이 서로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다르지만은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깊이 대화 나누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사실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빌 게이츠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모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거 제끼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모르겠고 그거 제끼고 그냥 감사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나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얘기하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소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봤고요. 가장 가까운 최근의 예는 팀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의 글입니다. 아주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리어 남겨진 자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목회자로서 가시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참 좋겠다. 나도 죽을 때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죽음 뒤에 소망이 있는 것은, 본디 소망이 가득해야 할 구주께서 소망 없는 죽음 가운데로 가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따로 몇 개가 더 있어야 됩니까? 연봉 협상 잘 돼서 연봉 오르면은 그때 감사할 거예요. 원하는 대학 가면은 그때 되면 감사할 거냔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으로 감사를 뱉으면서 아침을 맞았던 순간은 제가 백수일 때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때가 제 삶 속에서 제일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었던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침에 저를 감싼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삶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홀로 기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부터 기도의 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르시되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력을 다해서 문자 그대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쩌면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은 옮겼으면
싶다라고 기도하시고 계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드러내신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일본 뮤지컬 보면은 겟세마네 이런 이제 그 트랙을 보면은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노래는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게 점철돼 있잖아요. 물론 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순간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분에 차서 그래요, 갈게요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복음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채로 걸어오셨다, 이 순간을 어떤 측면에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과 내가 누구 손에 죽임을 당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오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덮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저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여러 번 기도하죠.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해요, 저는.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옮기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할 정도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달렸을 때 피가 얼마나 쏟아지면 언제 쇼크가 오고, 어디를 뚫렸을 때 어떤 고통이 있고, 고통 순위로 따지면 몇이고, 그런 거를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버리는 순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버림받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정말로 내가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나를 놓으셨습니까? 라는 외침이에요. 이 외침이 어느 순간 완성되느냐면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의 예수님의 이 외침과 기도가 언제 완성되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완성돼요. 버려지기 시작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순간 완전히 버림당한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순간이에요. 최악의 순간입니다. 주조차 괴로워하는 고통의 순간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택하고 계신 길이 뭔지 보자고요. 그게 우리 기도의 본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의역을 하자면요, 그냥 단순히 순종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로 갈게요 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저기 있다면 내가 십자가로 가겠습니다가 이 본문에 한국어로 했을 때 제일 의역에 가까운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그분은 어찌 승리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뭐냐면은 순종의 길이었어요. 그 순종의 대가가 십자가일지라도, 자신이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길일지라도 성부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한 게 우리의 구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기도의 본이 있어요. 이제 여기 기도의 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경건 생활의 방식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선한 일이고 모범이 될 만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에 신경을 쓰다가요, 내가 얼마나 일주일에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에 갔는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내 경건 생활에 바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구주의 기도 앞에서 한번 그런 얘기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징징대는 기도가 아니라 강한 기도를 해야 돼요. 군사로서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이 원수들이, 보통 직장 상사를 원수로 많이 만나죠. 나를 둘러싼 이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옛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내 영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또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 완성돼요? 내가 밥 먹는 순간 완성될 수도 있고요. 내가 길을 걷다가 완성될 수도 있고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 완성되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로 가겠습니다가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맞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성부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기도 응답하셨어요. 어떤 식으로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 승천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부활 승천으로 응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 기도하면 이래 저래 야 하는데 왜 이런저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 예수께서는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성자를 버리면서도 성자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갓난아기 기도라고 불러요. 진짜 기도는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위에서 기도하는 게 성인의 기도입니다. 큰 자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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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두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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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버렸어, 너 떠났어, 너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해 라고 하는 순간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외치는 게 그게 원래 큰 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이리 가운데, 너희가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부에게 기도해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다른 게 아니라고요. 옛 제자들도 예수님과 실제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 기도 요구를 받았고요. 오늘 우리도 그 기도 요구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어디까지 문제가 안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문제가 안 돼요. 좀 힘들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요. 독생자마저 십자가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뭐 그렇게 가혹하게 대한 것 같습니까? 삶이 가혹해 보이세요? 미안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는요. 자신의 백성을 나라를 잃게 해서 타향살이를 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신원을 받아들이면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제 일하시는 것은 간증에 나온 그 누군가의 말 이상이에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기적적으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간증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다윗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쫓겼습니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왕의 군대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은요.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자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네 지금 탈출 생각을 해? 일 더 해!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욕하냐면은 그걸 명령한 바로를 욕하는 게 아니라 괜히 가서 네가 말해가지고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욕한단 말이에요. 괜히 가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일만 늘었다 해가 우리 주인님 화나게 하셨잖아. 우리 왕 네가 화나게 하셨잖아. 그들이 노예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는 귀족적이고 고대 근동세계입니다. 귀족적이고 왕적인 삶을 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들이 원래 굶어 죽어야 되는데 광야라는 것은 소수의 상인 집단이 아주 빠르게 통과해도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 민족 단위가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도대체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탄원시, 원망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 저자들이 그런 시를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조속한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지금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끌어내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발하곤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왜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도발하면 하나님 빨리 오실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삶에 답이 없어서.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기도했어요. 자전거를 원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요. 무 크기 얼마나 되냐고. 무 색깔 뭐냐고. 간절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기도하래요. 그러나 순서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는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 일 가운데 내가 포함되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도구가 되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불건강합니까? 이게 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식마저, 갓난 아기마저 공양하던 게 바알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감동해서 이 정도까지 바치면은, 왜냐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없고 아기보다 순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바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때 바알은 뭐예요? 내 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구가 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세상 어느 천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 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울마저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쓰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김의 왕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는 홀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되 좀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야 돼요. 신뢰 가운데 서야 돼요.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잘 기도 못하겠으면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하나님 진짜 내 아빠 맞습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예배드리고 다 좋은데 일단 확인해 보라고요. 멈추셔도 돼요. 멈춰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 맞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로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구주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내 삶을 누르고 내 삶을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체크된 사람,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가 실제 내 아버지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누구냐고요? 전부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간절하게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통성으로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어떻게 모양을 보십니까? 천일 동안 하도 빠짐없이 고상합니다. 고상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리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무슨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가야지 비로소 기도가 기도다운 거 아니냔 말이에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늘 24시간 기도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고 그걸 도와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붙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할 것이고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몸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 하나 있잖아요. 좋아요. 그 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 가자고요. 그 사이에 일로 가든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그거는 이제 사소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십자가 복음의 큼이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라지냔 말이에요. 왜 다른 게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됩니까? 비전이 왜 이끌어야 돼요? 복음이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전 그 까놓고 보니까 전부 자기 욕망이 더 많요. 저도 청소년 때 비전 기도회 이런 거 많이 가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욕망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후회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니까요.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경외하는 자가 없고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그 말 듣기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두려워 떨므로 그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우리 가운데 왜 적어지냔 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지시적 동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 동의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내놓으라고요. 24시간 기도하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6시간 기도했다고 한참 모자라네요. 신약의 윤리에 한참 모자라네요. 신약의 윤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거든요. 근데 심지어 6시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조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 아니네요. 1초도 기도한 적 없네요. 6시간 동안 종교행위 하셨군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 종교행위 하다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 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상에서의 기도의 본을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이 내용이 내 삶 가운데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진지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걸 더해준대 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그거 하나님 나라와 의 구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언급할 뿐이지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이 모든 거잖아요. 한국어로 치면 기타 등등이라고 되어 있는 잡다한 것들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는요,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서로가 죄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0절 예수님이 기도를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고 여기서 구절 끊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왜 끝까지 안 읽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한 게 뭐예요? 아무거나예요? 성령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선하셔서 성령을 구하면은 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였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주 심플하죠.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순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말씀 가운데로 못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점점 내 욕심으로 간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무서운 사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여러분들 생명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들 그렇게 우리가 걱정이 많은 겁니까? 키 한 자도 못 자라게 하는 우리 삶이, 우리의 운명 축을 뭘 그렇게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이걸 기도의 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절에 가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이거 다 떨어버리고 그냥 편견 없이 그냥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예수님이 기도의 본으로 보여주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주의 진실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삶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예요. 종교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요구하느냐면 여러분한테 더 큰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시간 채우셨습니까? 잘 하셨어요. 아직 한참 모자라요. 근데 뭘 요구하는 거냐면 24시간 내놓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 내놓으세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진실되게 신뢰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따른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유혹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고요. 그 유혹은 하나님을 떠나 교묘하게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고요. 그 유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 대신 자기 영광과 의를 추구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에요. 피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 기도하시고,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죄인일 때 십자가에 올라가신 단 하나의 길,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의 자녀로서 진실된 기도를 한 주간 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